어르신들이 악보 보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 교회 가보면은 찬송가에 악보가 없습니다. 가사만 있습니다. 누가 선창을 하면은 그냥 따라 부르다 보니까 선창자도 음악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사는 똑같은데 곡은 다 달라요. 서로 자기는 마음대로 부르니까. 그래도 은혜는 뭐 다 넘쳐나요.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한 소식을 접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해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가져다 줄 리는 만무합니다. 사람이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한번 돈의 맛을 보면 그거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울 집안 전체가, 예를 들어 사울의 삼촌은 군대 장관이고 사울 집안 전체가 왕족으로 나름대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다윗에게 왕권을,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 당신이 하십시오, 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조금의 이권을 가지게 돼도 그거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의 집안 역시도 사울의 아들 중에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2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집안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려는 뜻을 보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어차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면 사울 집안 전체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집안 전체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다윗은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야 이제 내가 됐구나, 내가 이제 왕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얼마를 기다려? 8년 기다립니다. 뭐 짧은 몇 개월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이후 8년을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소년이 하나 나옵니다. 아말렉 소년입니다.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이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원수가 죽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아말렉 사람이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고 사울의 원수는 다윗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면,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이 반드시 기뻐하고 자기에게 큰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을 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조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말렉 소년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과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과 좀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엘상 전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좀 자살을 했어요. 무기 든 사람 보고 나 죽여달라. 그러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 칼로 자기에게 찔러서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여기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아말렉 소년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여기 서로 모순되지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기 병거와 기병이 급히 그를 따랐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 따른 것이 아니라 병거와 기병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그를 사울을 죽이려고 급히 따라오는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정말 적장이 저기 쓰러져 있어요. 그 뒤에 병거와 기병이 막 달려와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면 그건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적장을 누가 먼저 죽이느냐. 그것이 가장 큰 군인들의 목표점이라고. 상황이 진짜 그렇다면,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그걸 왕관과 팔찌를 빼서 도망칠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쟁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소년이 보면은 6절에서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라는 말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 마치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왔을 때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군인인 것, 군대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임을 가장하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가장하여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에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은 한 명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다 죽였어요. 그러나 왕 아각 왕만은 살려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게 큰 야단을 맞는 계기가 되는데, 그만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큰 원수예요. 다 진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 군인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이스라엘의 군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울이 7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앞에 보면 사울이 죽을 때 왜 죽으려고 했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으면 이방인의 손에 죽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든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든지 그 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정신과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원치 않나요? 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면 넌 아니야. 누구의 손에 죽기를 원하느냐?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를 사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말렉 소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연히 전쟁터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옷도 귀하고 물건도 귀하고 다 귀해요. 옷도 뭐 지금처럼 옷이 넉넉한 시대가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옷을 다 벗겨갑니다. 그걸 봐서 이런 전리품을 어디 좀 얻을 게 없을까 하고 이 아말렉 소년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우연히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돈 될 왕관과 팔찌를 먼저 꺼낸 거죠. 그리고 그냥 도망갔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더 큰 걸 기대한 거예요. 더 좋은 상급을 기대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더 멋진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마 그 아말렉 소년이 와서 다윗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도 눈치를 봤을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다윗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거고 다윗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울이 원수니까 원수가 죽은 것을 기뻐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11절에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는 사울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사울, 장인어른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정말 사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공부했을 때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알고 당신에게 심판하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그걸 호소를 하나님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난 사울을 너무 사랑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할 때도 우리가 봤지만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그 미갈을 빼앗아서 딴 사람에게 줬어요.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보고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갈을 딴 사람에게 줬을 때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왕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뭐예요? 마음이 삐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 장인 사위 사이가 아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절대로 안 부릅니다. 사울은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마냥 좋아하고 진짜로 그렇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렇게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는 것은 쇼잉이다. 보여주기 위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집안 전체에게 내가 사울을
죽이는데 나는 동의하지도 않고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고 난 정말 사울을 사랑했고 사울을 아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성경학자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오늘 여기 제가 1장 26절 읽었지만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했고 요나단이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장자인데 너가 왕돼야 된다. 나 아니야. 너가 왕돼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사랑했어요.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은 정말 슬퍼했을 가능성은 100%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사울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어서 요나단에게.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 금식하고 울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정치적인 목적도 살짝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소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어디서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이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물어요.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외국인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귀화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말렉 소년이 안 죽였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뭐 그 소년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소년이 사실은 제 거짓말입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뜻도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한 그대로 보응하리라. 그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말로 했잖아요. 본인이. 그 말의 책임을 넌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 사울이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물론 사울이 잘못했어요. 굉장히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물론 다윗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지만 절대로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의 이 다스림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라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그 하루비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는 부러뜨려 버립니다. 심판하고 나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막 잘못해가지고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때린 다음에 자기 자녀가 맞고 울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다 부러뜨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룰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16절에서도 다윗이 바로 이 청년을 죽이는데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죽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비록 나에게 칼을 들이밀었던 그 사람들도 다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여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시를 그가 씁니다. 다윗은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여기 시를 쓰는데 활노래라는 시를 쓰고 야살의 책에다가 그걸 기록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의인의 노래라 하는 그런 의인의 책이다 그런 뜻인데 이 책은 전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없지만 그 책에 기록되어졌던 이 다윗의 시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다윗 개인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왕으로 인정하고 큰 용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그를 높이 세우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면 이렇게 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점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나단과의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울 집안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차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 무려 8년 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순리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될 텐데, 때가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용히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랬던 이 다윗,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의 나쁜 점들을 막 기록해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건, 인구 조사를 한 사건, 뭐 많아요. 사울의 잘못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다윗의 잘못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리로 따라가려고, 비록 나는 잘못된 길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했던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되었다, 명군으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못이 많은 줄 압니다. 부족한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